그래서 교회에서 비용은 충당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부터 3달 동안 8월, 9월, 10월 3달 동안 기도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기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로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저희가 기도에 관한 설교는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10번 이상, 한 2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리즈 설교는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3달간 기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살아있는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구분하신 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거겠죠.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단순히 종교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성경적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경적 기독교와 종교.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바른 교리를 알고 있느냐. 이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도 기준이 아니에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교리를 알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구원받았으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알고 있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또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를 통해서 슬픔과 기쁨 같은 이 감정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이 권면, 명령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거듭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과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을 얻기도 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눈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한 중재자가 계십니다. 교황이나 신부나 마리아나 목사나 점쟁이는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창세기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언어를 주셔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죠. 주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율법과 성막과 제단과 제사장과 제물을 지정해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죠. 사람들은 성막 주위에는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인류에서 오직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죄를 상징해요.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단과 희생제물마저도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도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던 휘장이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마치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특권은 1년에 한 번 한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원하면 언제든지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성경은 우리의 능력이나 선행이나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바른 교리에 속한 것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교회 중요하죠. 근데 바른 성경이나 바른 교회나 바른 교리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고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게 되잖아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태어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한 번에 영원히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그것으로 사명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로 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 20절에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육체가 먼저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33년간 거하시던 인간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죠. 이 예수님의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저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쓴 가시관으로 인해서 머리에서 피가 흘렸죠. 찢어진 겁니다. 살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죠. 또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죠. 그래서 뺨과 턱수염에도 피가 흘렸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로 인해서 등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찢어진 거죠, 손과 발이.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함은 당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나올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1절 22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뿌림을 받았다는 건 피 뿌림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을 회중을 위해 희생물을 주님께 드리고 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매년 속죄를 하고 다시 새로운 1년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속죄,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과거에 1년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자리였고 또 앞으로 1년 동안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보장받는 자리였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없었지만 아마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었을 겁니다. 보통 한 200만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확실한 점은 이스라엘 자손 대부분은 아론과 대면하거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용인시가 거의 한 100만 되죠. 100만 좀 넘는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시장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용인에서 용인의 통치자가 용인시장이죠. 시장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100만인데 시장 만나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시장 가족들이나 시청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만나본 적이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99.9%의 사람들은 용인 시장을 만나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용인 시장과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은 아론과 만나보지도 못한 채 아마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했죠. 이스라엘 자손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들을 몰랐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지만 개인적인 교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의 대제사장이 되실 뿐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저는 지금 용인시장은 누군지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전 용인시장은 이름은 알았는데 지금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용인시장 이름을 안다고 해도 제가 용인시장과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서울시장은 저를 모릅니다. 당연하죠. 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저를 아십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아빠 있다 이런 말이나 같아요. 우리 엄마 있다, 우리 형 있다, 누가 나 때리고 우리 큰형 있어, 그런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교회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거의 매일 출근에 상주하긴 하지만 제가 가끔 다른 곳으로 뭐 출장 갈 때도 있고요, 한마음 미션 갈 때도 있죠, 주중에도.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러서 또 외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하고 오지 않으면 교회에 와도 저를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자리에 계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갔는데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자리를 비우셨다고 말하게 될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천사가 정말 죄송한데 지금 주님께서 안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항상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아를 수 있는 기초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충분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왕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피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께 아무나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원하면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육체는 나갈 수 없지만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영으로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무엇인가를 대단히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 때일까요? 아니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의하게 살았을 때일까요? 언제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이가 잘할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죠. 자기가 뭐 잘했을 때, 상 받아왔을 때도요, 막 연락 와요. 학교 끝나면 바로 연락 옵니다. 아빠 나 오늘 무슨 상 받았다고. 잘했을 때도 부모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실을 알리죠. 근데 언제가 부모님이 더 필요할까요? 잘했을 때 아니면 다쳤을 때. 아빠 나 다쳤어요. 그래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태우러 와주세요. 그럴 때, 아니면 상 받았을 때 언제가 더 아빠한테 연락해야 될 때일까요? 내가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다 실패하고 나도 나한테 너무 실망했을 때, 모든 걸 내가 망쳐버렸을 때 언제 더 기도가 필요할까요? 주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을 때가 아니라 불의하고 불경건하게 살았을 때 더욱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모든 것을 망쳐버렸을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피가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 마음을 적셔줄 것입니다. 피의 뿌림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피 뿌림을,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가 지금은 여기에는 없죠. 근데 우리 마음에 피 뿌림을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피가 다시 뿌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인생을 망쳤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겁니다.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행위의 충만한 확신이 아니에요.
나 신앙생활 잘했어.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 예배도 다 참석하고 헌금도 무슨 뭐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잘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위에 충만한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에 충만한 확신입니다. 제 행위는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행위는 저에게 확신을 주지 못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행위들로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있느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없다고 할 겁니다. 확신이 없어요. 전체 행위에. 제 행위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위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왜 감사와 더불어 알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주위에 허락된 일들, 나에게 일어난 일들, 내가 처한 상황, 환경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해 놓은 시험의 무대예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테스트냐 하면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을 최고의 무대로 꼽죠. 근데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싫어할까요? 당신들이 뭔데 나를 테스트해? 그러지 않겠죠. 좋아합니다. 자기를 테스트해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든 간에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내가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짓을 했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무엇에 관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만한 것들이 생기면 즉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야 합니다. 염려를 마음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기면 즉시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큰 일만 주님 앞에 가져오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중요한 문제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 모두, 큰 문제와 작은 문제 모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더불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작은 염려만 주님께 맡기지 마십시오. 큰 염려만 주님께 맡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염려스러운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주님께 맡기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큰 염려만 주님께 가져오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주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리앗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나 바빌론의 침공 같은 국가적 위기나 노아의 홍수 같은 전 세계적인 재앙 같은 큰일뿐 아니라 모든 일과 모든 염려를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6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소서 하였으나 그가 한동안 그 청을 들어주려 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계속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 여자는 누군가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탄원을 하기 위해서 재판관이 지칠 정도로 그에게 가서 계속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크게 괴롭혔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날마다 가서 재판관에게 탄원할 정도면 뭐 목숨의 위협을 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날마다 가서 재판관한테 탄원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 괴롭히니까 그 사람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엄청난 일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랬다면 재판관한테 가지도 못했겠죠.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도 항상 모든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큰 일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일도, 하찮아 보이는 일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와 더불어 간구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이 여자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막 누구를 조르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친구와 대화하듯이 항상 기도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갈 때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집에서 나올 때 주님과 대화하세요. 속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을 할 때 동료와 대화하듯 마음속으로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옆에 계신 주님께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 믿으시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 믿으시죠? 함께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내가 있죠? 주님도 계세요.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안 하면 이거 얼마나 어색해요. 부산까지 차 타고 와서 한 5시간 가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서로. 그럼 얼마나 어색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지금 30년, 40년, 50년을 사는데 별 얘기를 안 해요. 딱 일주일에 한 번만 대화하고 아니면 하루에 한 번만 대화하고 얼마나 어색해요. 항상 대화하십시오. 항상. 어디 가면서도 대화하세요. 마음속으로 주님과. 주님, 제가 오늘 뭐 하러 가는데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지혜롭게 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끝나고 나서도 또 기도하세요. 옆에 계신 주님께 대화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길에도 계시고 도로 위에도 계시고 식당에도 계십니다.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혼자 조용히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죠. 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너무 좋습니다.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죠. 매주, 매월 뭐 어디서 모여서 우리는 기도회를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길을 걷고 운전을 하고 일을 할 때 매 순간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죠.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그럴 뿐 아니라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의견을 구하십시오. 불러놓고 얘기도 말도 안 걸어요. 그럼 그거 그 사람 환영하는 게 아니죠. 가서 인사도 하고 말도 걸고 그게 환영하는 거죠.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들어오셨어요. 주님께서.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그 의견을 구하세요. 뭘 할 때마다 물어보세요. 와서 구하십시오. 의견을.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무엇인가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것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하고 난 후에도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특권이며 동시에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걸음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박이 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 의견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그 뜻대로 행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추억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특권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